저는 오늘 사무엘하 14장 말씀과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용서하라, 우리의 인생이 그리 길지 않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용서하라, 우리의 인생이 그리 길지 않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갈등의 연속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생긴 모습도 다르고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요, 마음도 다르고요. 다 다른 사람이 모여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오해가 있고 갈등이 있고 분규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은 멀리 있는 사람과 갈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간에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부 간에 갈등과 다툼이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 다툼이 있고, 그래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넘어지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럴 때마다 느끼는 것이, 용서가 없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용서가 없었으면 아마 이 땅은 지옥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용서가 있으므로 천국으로 변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용서에 있습니다. 용서하면 우리가 거하는 이 땅이 천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 중에 50%가 분노 환자랍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 50%가 우울증 환자랍니다. 왜 그러냐? 그만큼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이나 화병 그런 것은 왜 생기냐? 우리 안에 상처를 발판으로 틈타고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화병이고 우울증이에요. 그 다시 말하면 뭐냐? 용서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치유사역자인데, 치유의 가장 지름길은 용서와 회개예요. 용서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요. 그런데 그 마귀가 예수 이름의 강력한 능력, 예수의 보혈의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도 쫓겨나가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한,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그걸 발판으로 삼고 합법적으로 안 나가요. 예수님이 합법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도록 허용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쓰레기가 있는 한, 이 죄의 쓰레기가 있는 한, 용서하지 못함의 쓰레기가 있는 한, 회개로 처리하고 용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그 마귀를 허용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용서의 은혜를 체험해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 복수의 화신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는 복수밖에 못해. 마귀가 못하는 게 있어요. 따라하세요. 마귀는 용서 못한다, 회개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복수의 화신인 마귀를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왜 용서하지 못하느냐? 용서에 대한 접근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사무엘하 14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온전히 용서하지 못한 비극의 역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따라서 온전히 용서하지 못할 때 빚어진 비극. 본문 말씀은 이런 이야기예요. 압살롬이 자기 이복 동생인 암논을 살해하고 구슬로 도망가요. 그런데 도망간 지 3년이 되어 가니까 다윗이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압살롬이 왜 암논을 살해했냐면 암논이 이복 누이인 다말을 간음합니다. 근데 압살롬이 아버지한테 가서 암논이 다말을 간음했습니다. 이복 누이를 간음했습니다. 처리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죄를 처리했어야 돼요. 왜 처리 안 했을까요? 다윗 자기도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간음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침묵해요. 그랬더니 압살롬이 화가 나갖고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때 살인자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돌로 맞을까봐 압살롬이 구슬로 도망을 가요. 거기서 3년 동안 구슬에서 머물러요. 근데 다윗이 아들이 그리운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누구한테도 못해. 왜냐면 살인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왕의 아들이라도 도망가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오란 말을 못해. 근데 아주 다윗의 신복 요압 장수가 있었어요. 군대 장관이에요. 국방부 장관. 오늘날에 말하면 아주 다윗의 마음을 싹 읽어서 보좌하는 그런 부하였죠. 오른팔이었죠. 오른팔. 다윗의 오른팔. 보니까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의 체면에 살인한 아들을 불러오라 할 수가 없고 그리워는 하고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 드릴까 고민하다가 지혜를 얻었는데 그게 뭐냐면 드고아에 사는 슬기로운 아주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리고 와서 왕 앞에 내보내서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도움을 청해요. 그래서 연극을 하는 거죠. 연극을 데리고 오도록. 그러면서 오늘 압살롬이 요압이 그 드고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상주처럼 상복을 입어라. 그리고 기름도 바르지 말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해 오랫동안 슬퍼했던 여인처럼 꾸미고 왕 앞에 나가라. 그때에 왕은요 민원을 가진 백성을 직접 만나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압이 그 법을 활용해서 드고아 여인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차 저차 이렇게 말해라. 그게 뭐냐면 대본이 이렇게 됐어요. 드고아 여인이 다윗에게 나가서 이렇게 간구하라는 거예요. 요압이 다 시켜요. 말을 다 넣어줘. 그 입에다가. 이렇게 시킨 대로 해라. 각본 대로 드고아 여인이 나간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나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들판에서 싸우다가 말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 아들이 한 아들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살인자는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는 것이 이 나라 법이 아닙니까?
그래서 온 족속이 일어나서 내 아들을, 살아있는 아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 남편의 씨가 세상에서 끊어지게 됐습니다. 왕이여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왕이 그 여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 살아있는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내가 보호해 주겠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내 남편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내가 아무도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때에 이 지혜로운 여인이 13절 말씀을 가지고 왕에게 선지자로 둔갑을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14장 13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도모를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셨으니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어 쫓긴 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아니하심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드고와 여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응? 나와 같은 평범한 여인이 가서 호소를 하니까 살인자를 살려주겠다고 하면서 당신 아들 압살롬을, 응? 구술에서 3년 동안이나 머물게 하면서 용서해주지 않고 돌아오지 않게 하고 있느냐는 거야. 이 여인이 갑자기 나단 선지자가 됐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하고 은닉시킬 때에 와서 뭐라고 말해요? 부자가 있는데 자기 집에 양이 너무 많다. 소도 너무 많은데 이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한 마리밖에 없는 새끼 양. 그 양은 자식 같은 거. 자기도 하고 같이. 응? 그런 아끼는 양을 빼앗아 갖고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런 나쁜 반드시 죽여라! 막 그랬는데 나단이 바로 너 그렇게 비유로 말한 것처럼 드고와 여인이 어떻게 일개 이 비천한 여인이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니까 살려주겠다면서 당신의 아들 압살롬이 지금 나간 지 3년이나 됐는데 용서하지 않고 집으로 들여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어 쫓긴 자로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은 다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당신도 곧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필경은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용서해야 되지 않겠냐. 어? 그러면서 어차피 암논은 죽었다. 땅에 쏟아진 물을 주울 수가 있냐? 죽었어 이미. 어차피 우리 다 죽을 거야. 죽었어. 그런데 지금 죽은 자에 대한 슬픔 때문에 살아있는 아들까지 잃지 말아라. 용서해서 데리고 와라. 죽기 전에 압살롬을 용서해서 데리고 와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 그 하반절에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어 쫓긴 자로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여인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자기 형제끼리. 그럼 성경에 왜 이렇게 형제끼리 죽인 일들이 있을까요? 사람이 이렇게 잔인하다는 거예요. 무자비하다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과 암논도 형제끼리, 이복 형제끼리 죽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잔인하게 그지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시침이 딱 되면서 내가 내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모릅니다. 안 죽였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침이 딱 되고 거짓말로 안 죽인 척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죽이지 않고 이마에 표를 주어서 살인자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지 못하도록 이 표를 보고 살려줘라. 그 표를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의 차원입니다. 가인을 구원받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인은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죽이지 않고 살린 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용서해야 한다. 그러면 죄를 묵과하라는 말로 착각한다. 죄를 묵인해 주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죄를 묵인해 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차원은 용서의 차원이고 회개의 차원은 하나님의 차원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회개는 하나님이 시키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회개까지 시켜야지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준 것은 아무도 죽이지 마. 하나님이 가인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우를 죽인 가인을 용서할 수 있어? 하나님은 용서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또 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당신 간음죄 안 지었어? 당신 살인죄 안 지었어? 밧세바 범했잖아? 은혜시키려고 우리아 죽였잖아? 그러면서 그런데 네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죽였다고 안 불러들여? 용서 안 해? 죄를 들춰낸 거예요. 나단 선지자로 둔갑을 하면서 이 드고와 이 여인이 다윗의 죄를 들춰내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를 알려준다. 너도 가인과 다를 바 없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때문에 내가 제사함 받은 거야. 그런데 내가 용서 안 해? 아들을 용서하고 데리고 와. 다윗의 죄를 고발한 거죠. 요압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없었어요. 요압은. 그저 왕에게 충성하는 마음만 있었어. 그랬더니 다윗이 그 말뜻을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요압에게 압살롬을 데리고 와라. 요압이 자기가 친 공이 뭐예요? 홈런을 날렸어요. 완전 홈런을 날려서 데리고 와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데리고 오기까지는 했는데 2년 동안 얼굴을 안 봐요. 아직 그 미움이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깨닫고 저 드고와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거기까진 깨달았어요. 그랬는데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해요. 그리워하면서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해요. 미움이 남아있어요. 근데 여러분 2년 동안 니네 집으로 가. 왕궁에 들여보내지도 않고 얼굴을 안 보여줘. 왕의 얼굴을 대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에 압살롬의 마음에 쓴뿌리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요압에게 너 좀 나 좀 만나. 너 왜 나 불러왔어? 왕도 안 보여주면서 우리 아버지 못 만나게 하면서 왜 불러왔어? 2번이나 불러요. 요압이 안 가요. 왕이 안 부르는 걸 어떻게 해? 안 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압살롬이 요압의 밭에다 불을 질러버려요. 그러니까 요압이 화가 나갖고 너 왜 불 질렀어? 그랬더니 그때 압살롬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내가 아버지 얼굴을 못 볼 바에야 구슬에 있는 게 낫지. 아버지가 나를 벌하려면 나를 벌하는 게 차라리 낫지. 왜 나를 불러놓고 안 만나주냐. 내가 죄가 있으면 나를 죽이라고 해라. 그렇게 요압에게 말해요. 그랬더니 요압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다윗당해가고 압살롬 만나주세요. 그랬더니 마지못해 가서 입 맞춰요. 근데 그게 압살롬의 마음에 가식이라는 게 다가왔어. 아, 진정으로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때 쓴뿌리를 품고 반역을 모의합니다. 나중에 그 쓴뿌리가 커서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를 왕좌에서 몰아내려고 구테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군사들을 몰고 아버지가 쳐들어간 거예요. 아버지가 그때 군사들이 칼에 죽임당할까봐 맨발로 울면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때에 다윗 편에 섰던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 편으로 가버려요. 시므이가 저주하면서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려요. 다윗이 용서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그 등을 돌렸어요. 그를 향했던 사람들이 다 압살롬으로 마음이 향했어요. 그래서 그때에 그 아픔을 다윗은 끊임없이 시편에 토로합니다. 내가 압살롬에게 쫓길 때 주님이 나의 산성이셨습니다. 나의 요새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팠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개처럼 쫓았습니다. 막 이런 걸 막 토로해내는 시편의 시가 거의 압살롬과 사울에게 쫓겼을 때 아픔을 적은 그런 시예요. 나중에 16장으로 가면, 사무엘하 16장으로 가면 압살롬이 아버지가 예루살렘으로 쫓겨간 사이에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다윗의 후처들을 백주에 간음해버려. 복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때 드고와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했어야 돼요. 온전히 용서해야 돼. 그냥 용서해야 돼요. 끝까지 용서했어야 돼요. 그런데 용서하지 못함으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칼부림이 일어난다. 나중에 요압이 구테타 일으킨 압살롬, 다윗을 왕궁에서 쫓아낸 압살롬을 칼로 찔러 죽이긴 해요. 근데 그때 이게 뭐예요? 부하가 자기 아들을 또 죽이는 비극을 불러와요. 그때 압살롬아 이렇게 울지만, 여러분, 그 압살롬의 구테타와 압살롬의 죽음은 다윗의 용서하지 못함으로 빚어진 비극이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얼만큼 용서해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따라하세요. 한없이 끝까지 온전히 용서하라.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77, 49, 490번이 아니라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때의 유대인들은, 랍비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하면 3번까지 용서해줘라. 그랬어요. 4번부터는 용서 안 해도 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갈등이 심한 거예요. 제자들끼리. 아우, 저거 용서가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베드로가 의로운 척하면서 랍비들은 3번만 용서하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인내의 한계를 느꼈지만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 인내의 한계예요. 우리 말에도 뭐 있죠? 3-4번. 우리 말에도 3-4번 있잖아요. 응? 그런데 되게 사람들은 3번이 한계라는 거예요. 근데 4번을 더해서 7번까지 기회를 확대시키는데 인내심의 최대치가 7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7, 49, 490번까지 용서해 줘야 된다? 용서의 한계를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끝없이, 한없이 용서해라. 그러면은 여러분 베드로가 뭐가 틀렸어요 지금? 용서를 양적인 차원에서 파악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맨날 이래. 내가 널 몇 번 용서해줬지? 그 말을 몇 번을 해? 내가 몇 번째야 지금? 근데 여러분 양적인 면에서 용서를 대하면요 내 의지로 용서하는 게 돼요. 내 의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내의 싸움이죠. 내 의지로는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내 의지로 어떻게 용서해요? 용서가 안 돼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용서하는 문제는. 근데 베드로는 도덕적인 문제로 파악했던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도덕적인 차원의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차원에서 사과하고 용서했으면 됐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70번씩 7번 용서해야 된다는 것은 영적인 문제도 아니고 도덕적인 문제도 아니고 용서에는 한계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고 했냐면 여기 예수님의 인간관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무한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따라하세요. 인간은 완전 부패한 존재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는 인간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선하다 칭찬하실 것 같아요. 너는 완전 부패한 인간이야. 너는 무한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야. 이렇게 보신다는 거야. 내가 완전히 부패한 존재다. 그것을 인정할 때 자기 의의가 없어져요. 근데 내가 좀 의의가 있고 내가 좀 의로운 존재, 나는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자기 의의를 확 내세워요. 내가 완전히 부패한 존재라고 인정하면요. 실망도 안 해. 실망할 필요도 없어. 응? 판단도 안 해. 이해하게 돼요. 그래, 내가 완전히 부패한 존재인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 그래서 은혜를 구하게 돼요. 성경에 보면요. 다 개가 천선한 사람들의 이야기야.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보세요. 자기 아내를 자기 죽을까봐 누이라고 2번이나 속여서 딴 나라 왕에게 뺏길 뻔했어. 야비한 인간이거든요. 믿음의 조상인데 세상에 이렇게 야비했단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되기 전까지. 응? 2번이나 속여. 그것도 2번이나 바로에게 아비멜렉에게. 응? 그래서 아내 뺏길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해갖고 손대지 마라. 그래갖고 돌고 찾아오잖아요. 오늘 다윗도 보세요. 자기 압살롬 동생 죽였다고 미워하고 안 불러오지만 자기도 가늠하고 살인하는 존재야. 유다 지파의 조상인 유다를 보세요. 자기 며느리하고 가늠한 자야. 노아 보세요. 의인. 이렇게 완전한 당대의 의인은 없다.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도 술 취해갖고 벌거벗고 그래갖고 아들이 흉보니까 저주하고 막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용서의 삶을 살 때 하나님 변화시켜줬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신다. 근데 우리는 안 받아주는 거야. 우리는 안 받아주는 거야. 안 받아줘? 너 안 받아주면 어떻게 돼? 나도 너 용서 안 해. 네 용서 다 취소!
그게 오늘 18장의 이야기예요. 취소된 용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다 읽었지만 어떤 임금이 자기에게 빚진 자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이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고 목을 잡아서 조이면서 감옥에 가두었다. 이것을 안 임금이 내가 1만 달란트 탕감해줬는데 은혜도 모르고 다른 사람 100데나리온 용서 안 해? 옥절에 붙여! 내가 용서한 거 다 취소! 이렇게 선언했다는 이야기예요.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여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자기한테 갚으라고 용서 안 해준 빚값이 100데나리온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1만 달란트는 6조 원이에요. 하루 품삯이 그때 1데나리온이었거든요.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 그러면은 한 데나리온. 그럼 오늘날에 4, 5만 원으로 따지면은 1만 달란트를 갚으려면 노동자가 20년을 노동해야 돼. 우리나라 돈으로 6조 원이에요. 6조 원. 20만 년. 상환 불가능. 20만 년 살 수도 없잖아요. 상환 불가능해. 살아사는 전에 갚을 길이 없어. 그만큼 탕감을 해줬는데 여러분 이게 잘 감지가 안 되는 모양이네. 얼마나 큰 돈인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바친 세금이 얼마냐면 800달란트. 1000달란트가 안 됐어요. 다윗이 성전을 지었어요. 다윗이 성전 지을 모든 재료, 목재 그런 거 다 준비했잖아요. 그게 얼마였게요? 3000달란트. 1만 달란트가 안 됐어요. 수백억이에요. 그게 오늘날 말하면 성전 건축하기에 준비한 재료가 3000달란트. 노예 한 명이 2000데나리온. 그러니까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상상할 수 없는 빚이에요. 자식을 다 팔아도 안 돼. 자기 몸 팔아도 안 돼. 재산 다 팔아도 일생 동안 다 벌어서 갚아도 안 돼. 그런 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일생 다해서 갚아도 못 갚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빚진 자는 100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응? 그건 탕감 못해? 그렇게 묻는 거예요. 임금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전액을 탕감시켜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죽었다 살아났고 지옥 갔다 천국 간 그분일 거예요. 막 그러고 이 비유가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문제는 자기만 좋았어. 나 탕감받은 것만 좋았어. 그러다 이제 너무 좋아갖고 춤추면서 집으로 내려가는데 길에서 딱 만났네. 자기에게 빚진 자. 그게 18장 28절로 30절에 나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거에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고는 길에 가다가 100데나리온 자기의 빚진 자를 만났는데 빚 갚어! 그랬더니 참아주소서 어디서 듣던 소리야. 자기가 임금에게 했던 소리예요. 자기는 참아주소서 불쌍히 여겨 탕감해줬는데 참아주소서 자기가 똑같은 소리를 해. 그런데 목을 잡았다는 거야. 여기 목을 잡았다는 게 영어 성경에 NIV에 보니까 목을 잡고 조였다는 거야. 목을 잡고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지. 그러니까 참아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그 하소연을 외면했다.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60억을 탕감해줬는데 10,000원. 우리나라 10,000원. 지폐 10,000원. 이거 하나 빚진 자를 용서 못했다. 60억을 탕감받았는데. 비율로 말하면 60만 대 1이죠. 60만 대 1.
100데나리온은요 그때 동전으로 한 주머니 쑥 들어가는 양이었는데 1만 달란트는 그 금 1만 달란트는요 장정 8,600명이 지고 가야 된대. 그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가 안 돼. 여러분 그때 이 종이 이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 갚을 사람을 용서해 줬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임금 위치에 딱 올라가갖고 옥에다 집어넣었어요. 이해관계에 민감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인정사정이 없었던 거죠. 내가 용서받은 것을 잊어버렸어. 나도 똑같은 죄인이야. 그거 잊어버렸어. 나는 의인이고 넌 죄인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임금이 다 알았다는 거야. 임금이 모를 줄 알았지? 다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 안 하면요 누군가가 하나님께 다 잃습니다. 18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거 우리가 다 아는데 쟤 좀 봐. 100데나리온은 목 안 갚는다고 목을 조이네. 주인에게 다 가서 일렀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다 듣고 계세요. 용서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주인이 내린 조처가 18장 32절 34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 넘기니라. 취소! 너 탕감해 준 거 취소! 다 내놔! 감옥에 집어넣어서 다 갚어! 똑같이 감옥으로 넣었다는 거예요. 감옥은 우리에게 질병으로 올 수 있습니다. 가난으로 올 수 있습니다. 궁핍함으로 올 수 있고 시달림으로 올 수 있어요. 옥졸에게 붙이겠다는 거야. 옥졸이 뭐예요? 간수장. 간수장이 빚 안 갚어 감옥에 들어가서 혼내고 그런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귀신이 안 나와. 그게 옥졸이야. 괴롭히는 거야. 합법적으로 용서하지 못함을 타고 들어가서 여러분 괴롭히더라고요. 그게 질병으로 가난으로 저주로 귀신 들림으로 와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이게 잘 모르는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 아들 핏값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핏값 때문에 자녀가 되었어요. 그것을 너는 내 핏값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확약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실을 하나의 계약서에 적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 그 계약서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약을 부여한 이상 우리는 그것을 인준해야 돼요. 그게 인준이 뭐냐면 우리에게 값없이 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인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졌을 때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준하는 게 아니에요.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거예요. 계약 무효화되는 거예요. 취소.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은 뭐냐면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너도 나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를 용서한 거 취소한다. 그리고 너를 감옥에 가두겠다는 거야. 미움의 감옥, 분노의 감옥, 질병의 감옥, 결국은 천국 아닌 지옥의 감옥에 가두겠다는 거야. 여러분, 용서 안 하면 용서 취소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해야 되느냐? 따라하세요. 마음으로 진심으로 용서해야 된다. 마음으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진심으로, 입술로 말고 진심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나도 용서 취소하겠다는 거야. 우리는 말로 용서하면 안 돼요. 형식적으로 용서하면 안 돼요. 진심으로, 마음으로 용서해야 돼요. 다윗이 압살롬을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비극.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의 3F가 있어요. 따라서 forgiven, forgotten, forever.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받는 것은 뭐냐면 forgotten, 잊어버리는 거다. 지워버리는, 지우개로. 완전 하얗게 없었던 상태로, 그 일이 없었던 상태로 지워버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forever. 영원히. 따라하세요. 용서하라. 그리고 잊어라. 영원히. 이게 용서의 원리입니다. 구약성경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 마음으로 용서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형들이 시기해서 부동에 팔아버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복수의 기회가 왔어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형들이 곡식 얻으러 다 애굽으로 왔어요. 나중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걸 보고 벌벌 떨었어요. 그때 요셉이 한 말이 뭔지 아시죠? 요셉의 용서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기가 막힌 용서죠. 그거 말고 앞날까지 책임지겠다고 해요. 아니, 지금 용서도 할까 말까인데 나는 용서하고 앞날까지 책임지겠대. 50장 20절로 21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시려고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용서하는 차원을 넘어서 형들의 장래까지, 자식들까지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형들을 받아들인 게 마음으로 용서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기가 겪었던,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그런 것이, 그 고통의 세월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리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서 이 기근의 때에 생명을 살리게 하려고 나를 먼저 보낸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마음으로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기억지 아니하는 거예요. 영원히 기억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조장하라는 거예요. 죄를 더 지어도 그거는 하나님의 차원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시킬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용서해주면 죄를 더 지을 텐데 그건 하나님의 차원이에요.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꿉니다. 여러분, 마음에 괴롭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자꾸 떠오르고 용서가 안 되세요? 여러분, 자꾸 한 맺힌 소리를 하는 사람은 아직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말로 용서했어. 나 그 사람 다 용서했어요. 나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또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한 맺힌 소리를 하고 그러면 용서하지 못한 거야. 아직
감옥에 있는 거예요. 응?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나를 그 사람에게 매어서 감옥에 가두고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용서는 뒤틀린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용서는 오해를 이해로 바꿔야 한다. 용서는 서로의 틀림을 서로의 다름으로 인정해야 한다. 용서는 과거에서 미래로 나가야 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의 잘못은 용서를 의지의 차원으로 봤다는 거예요. 용서는 내 의지로 안 됩니다. 내 의지로 죽었다가 깨도 안 됩니다. 3번까지밖에 못 합니다. 유대 랍비들이 3번까지만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응?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용서는 시선의 문제다. 내가 나를 무조건 용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그때 활동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 나 용서할 수 없어요. 그건 주님 때문에 용서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 때문에 용서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의지가 작동해서 그 허물을 용서하게 만들어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집을 떠났어요. 수년이 되어서 탕자처럼 다 방탕하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아버지께 면목이 없는 거예요. 고민 끝에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돌아가고 싶은데 면목이 없네요.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용서한다는 표시를 집 앞에 느티나무에 노란 리본 하나만 달아주면 내가 그걸 보고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 리본이 있으면 내려서 들어가고 리본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 편지를 써요. 그날이 다가와서 버스를 타고 집 앞으로 다가오는데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만약에 노란 리본이 없으면 나는 또 어디로 가야 하나?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사나? 그러면서 집에 가까울수록 가슴이 두근대다가 나중에 막 가슴이 쿵닥쿵닥 뛰다가 막 답답해졌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어. 노란 리본이 없을까봐. 그런데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순간 승객들이 탄성을 지르며 창밖에 느티나무에 노란 꽃이 피었네.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편지를 받는 순간 혹시라도 리본 하나만 달면 얘가 못 보고 지나갈까봐 사다리를 타고 매일매일 리본을 달기 시작해서 리본이 온통 매달려서 춤추는 리본이 되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마치 느티나무에 노란 꽃이 피었네 그렇게 착각할 정도로 전체 노란 리본을 묶고 놓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용서는 잘못한 사람의 영혼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아프고 겸손한 능력이다. 여러분 용서해 주는 게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겸손한 능력이에요. 오늘 드고와의 지혜로운 여인이 다윗에게 고백한 말처럼 우리의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할 말 있으세요? 그렇게 부를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내가 떠나면 가책에 묶여있을 너를 풀어주고 싶다. 용서해주고 싶다. 그런 말이랍니다. 지금까지 용서 못하고 산 삶을 용서해주겠다. 그런 말을 하고 떠난답니다. 나를 용서해줘.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떠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용서는 다른 이름의 사랑입니다. 용서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풀어주는 동시에 그 잘못한 사람을 가둬놓으려고 내 마음을 딱 굳어버린 내 영혼을 풀어주는 게 용서입니다. 아멘. 여러분 용서는 다른 사람만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가둬두려고 감옥에 가둬두려고 내 마음이 딱딱해졌는데 그 굳어버린 내 영혼을 풀어주는 게 용서예요. 다른 사람 얼굴에 숯을 묻히려면 내 손에 먼저 숯이 묻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그 미움이 나를 먼저 점령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용서받은 증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반응하고 이 용서를 전달해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 책임을 다해야 돼요. 아멘. 이 책임을 감당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무한대로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책무를 소홀히 하면, 무시하면 오늘 용서하지 않는 이 종의 비극이 우리의 비극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비극이 우리의 비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따라하세요. 용서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한없이 끝까지 영원히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